십자가의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판결을 받는 것이 신약 시대부터 하나님 계획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한다는 이 말을 아까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동참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신약 시대였는데 그것이 0살부터 33세까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게 뭐냐면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개념도 맞는데 이게 그냥 율법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뭐냐면 몽학성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 구속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조금만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구약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인도하고 감사하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했잖아요. 뼈가 어떻게 되죠? 꺾이지 않죠. 그 다리가 꺾이지 않은 상태로 죽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뭐가 있어야 되죠? 상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설명했죠? 근데 세 번째, 저는 이거 해결을 못했었거든요. 옆구리 상처였는데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 만성상하다가 이게 깨달아진 거죠. 피와 물이 난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설명을 여러분 했는데 요 말씀이 오늘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눈병과 관련이 눈병. 그런데 레이기서 여러분 나중에 본문을 13장부터 15장 읽으면 사람에서 몸에 나오는 거는 부정합니다. 근데 레이기 13장, 14장, 15장 같은 경우에는 외성물. 예를 들어 볼게요. 수교 시간이 짧아서 다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끌고 가야 됩니까? 성막이나 성전으로? 이승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요리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레이스파 사람들 해요. 그러면 똥은 어떻게 했을까요? 김성의 똥. 거기 내가 말하는 것이
만약에 이 성막이 여기 있으면 네. 그 재물을 들고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똥은 변을 합시다. 변은 요 성막이나 성전은 주지 않아요. 어디 갈까요?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똥을 죽었다는 말 하는 거 내가 이 말 단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선물로 죽었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영밖에 없잖아요. 이끌어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돼요? 성취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대선물을 죽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운동백과 유출병과 그 능관성이 있죠. 예수님이 뭐가 되십니까? 제가 이런 표현 좀 안 되지만 이 친구가 예수고 제가 증인이라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보면 제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지죠? 제 자신이. 근데 예수님은 또 뭘 가지게 될까요? 나의 제가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지만 예수님 뭐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미안한데 이 말이 눈병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형벌을 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데 몸에서 뭐가 나왔죠? 피가 물이 나온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몸에서 나오는 다 뭐라고 했죠 제가? 포도당. 그럼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물이 나와요. 그러면 피와 물이 특별히 피에 관련된 신약 성경 찾아보면 다 뭐가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 피가? 예시성과 같은 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지 않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더러운 것이 모으는 거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피와 물로 우리는 어디 된 거죠? 깨끗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잖아.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 가지 고백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고백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누구를 죽이라는 말입니까? 성령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라는 말. 그럼 나를 죽이라는 말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당심이에요. 이런 속에 당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심이 내 안에서 있잖아요. 이게 안 들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성령님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다 보니까 하려면 여쭤봤지만 이수정 씨라는 분도 성경에 대해서 번역을 합니다. 이걸 내 다음 주에 하려면 적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존 로스라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 목사님 오시는 게 아니고 이분이 중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가 동강인가 거기에서 죽어요. 평양 쪽에 그쪽에서 죽는데 근데 이분이 그것을 소식을 듣고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습니다. 중국 선교사인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들이 국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려문에 가면 청나라 상인들과 조선 상인들이 자주 만나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조선에 있는 상인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상인들 중에 이제 제가 글을 보면 이응찬, 백봉준, 서성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한테 뭘 배우냐면 한글을 배워요. 한글을 배워서 이제 나왔던 배경이 이제 1882년 누가복음이고 1882년 5월에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 이유가 있냐면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서 이제
87년 2월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번역된 것이 제가 공부 많이 못해서 이영상 백흥준 이 서상 이분들이 한국어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북한 그러니까 평양 출신들. 성경을 번역을 어떻게 해요? 평양말로.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이제 표현어가 되는 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북한의 중국의 선교사님이었는데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가져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경이 무슨 언어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성경 원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대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쓰는 단어를 써요. 철학자가 쓰는 단어는 안 써요. 쉽게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쉬운 단어를. 그럼 그 시대에는 히브리 헬라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썼죠. 근데 나중에 이 성경이 로마가 등장하니까 이탈리아로 바꿔버려요. 그게 천년 동안 풀받다 성경이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 볼 수 있도록 해요. 근데 나중에 이 성경 풀받다 성경이 신부님의 의중문에 전유물이 되고 소유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초는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죠. 그죠? 근데 19세기 도한말 시대 때 이게 조선의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헬라어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들려지는 겁니까? 조선어로 들려요.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번역된 거를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김범수 목사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신앙을 증거하다가 그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번역할 때는 그냥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읽을 때에 결국은 성령님께서 나를 죽이시거든요. 이거를 우리 주일학 학생들이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깊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 받고 그게 아니라 무엇을 찾고 읽으라는 말입니까? 예,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럼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고 그리고 여기 동참에 선역을 동참에 이 세 분도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다 영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말로 조선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저번에 얘기했죠. 그 영국에 갔을 때 동경목사님하고 같이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배드리니까 처음에 영어로 들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는 언어도 제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할 때 성경책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되는 습관을 가져야 자, 내용 좀 할게요. 오늘은 4분만 가져가겠습니다. 맛있게 들어보겠습니다. 4항, 전쟁 4항, 4분 볼까요? 4항,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습을 보다 가족으로 일으키게 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와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근데 시기적 수창문지 그리고 주식을 피하여야 한다. 예, 마태복음 18장으로 나갈까요?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 개씩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내 형제가 제일 범한 것은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 형제를 데리고 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빌면 하늘에서 드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빌면 하늘에서도 드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슨 사람이 내 이름으로 우리 곳에서 가고 그들 중에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에 주신 말씀인데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이런 방법으로 금징해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30장 본질 상황에 보면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 나오죠. 이 교회의 직원은 누구냐면 목사와 뭐죠? 장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 게 장로입니다. 목사는 가르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가르치지는 못하고요. 시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요 장로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직원이 목사와 장로는 뭐에 능통이 있어야 되죠? 말씀과 뭡니까? 플러스 교리에 능통해야 돼요. 제가 교리라는 것은 외민이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외민 신앙 고백서나 그 다음에 대속일위 문답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말씀에 능통이 있고 교리를 능통해야만 누구를 징계할 수가 있죠? 성도가 범죄한 성도를 말씀과 교리의 원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시벌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시벌에 보면 번개,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수창정지, 그다음 뭐가 있죠? 출교가 있는 거예요. 번개는 뭐냐면 목사님과 장로님 당에 제가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날 시험인 거예요. 학교 시험을 쳤는데 교회가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가고 이제 꼭대시내나 스카가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당이 이제 저하고 또 항상 나는 듣다 보면 한수를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눈아파 하지 말고요. 한수한테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지도합니다. 며칠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공부하냐. 근데 그 시험 치기도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근게 약하게. 근데 이제 일시적 출산 정리는 뭐냐면 교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아는 거죠. 알고 길 출석을 이제 거기 안 해. 공적 모임 안 하. 그리고 말을 이제 안 들어. 목사와 장로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두 번째가 뭘까요? 출산 정리. 그러면 이제 이 출산 정리는 세대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출산 정리는 예배 시간대에, 공예배 시간대에 성찬식이 있거든요. 성찬식. 그때 보면 뜻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참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밥수를 따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찬 정리가 굉장히 무서운 징벌입니다. 근데 그 말도 듣지 않냐면 어떻습니까? 출교가. 그러면 징계가 점점 어떻게 되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징계를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징계를 누구한테 받을까요? 이게 노예가 받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누구한테 받냐면 노예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개혁, 이거를 잘 정치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된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죠. 무엇을 통해서 개혁된단 말입니까? 말씀으로 개혁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안에는 개혁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이 개혁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잘못하면 장로실이 할까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 교회 항해에 설득해요. 이해됐죠? 자, 이쪽 장로교회는 지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개교회에서. 이해되시겠습니까? 누가 한다?
노예상인 거예요. 여러분 나랑 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아무나 이거 그냥 개혁기 바꾸자. 생각하지 마시고 시리를 누가 정했냐고 노예가 해요. 근데 두 개가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범죄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를 고발하면 됩니다. 누구한테요? 노예에 고발하시면 돼요. 이게 노예 서기 목사님 사용하시면 돼요. 수습을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제목을 적어서 가세요. 있죠? 그러면 그걸 받고 노래가 그에 대해서 시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게.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장로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시벌을 정도를 시벌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금계구, 두 번째 뭡니까? 수찬들이죠. 첫 번째 뭐죠? 출교예요. 그러면 바로 출교 안 하고 요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말을 안 들었을 때 제정들 뭐 하는 겁니까? 출교시키죠. 근데 왜 당회가 말 듣지 않고 죄를 범한 성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출교를 시킬까요? 맞대로 18년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출교를 시킬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서비를 교회 맞아요. 거룩성이. 아까 제가 말했죠. 더러운 거 어떻게 해요? 아까 빼내고 이 성도가 들어오는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버렸으니까 제가 뭐 못 받는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누가 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비록 법적으로는 출교로 됐지만은 징계를 받는 거니까 언젠가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재기하고 돌이키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죽을 때까지 만약에 안 돌아오면 그 사람은 출교하겠죠. 근데 그 출교하기 전에 죽지도 않았는데 그 성도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라? 교회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그러면 이 성도가 다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회가 이 성도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요. 근데 왔는데 절차하고 직접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럴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나 당회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나이가 너무 들수록 뭘 따라할까요? 사람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얘기 나누면 피곤해요. 그리고 또 치료해야 돼요. 또 싸워요.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피곤하다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된다. 그리고 우리는 뒷소리를 하는 교회입니다. 공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과 교육을 주는 것을 했는 거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선생님이 나와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전직이 살아있는 교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